네. 음. 헬레신, 테, 카이, 바르바로이스, 소포이스, 테, 카이, 아노에토이스, 오페이레테스, 에이미. 네, 끝입니다. 헬레시는 기본형이 헬렌인데, 헬라인, 혹은 헬라말을 하는 사람, 우리도 헬라말 하면 헬렌 사람이 될까요? 헬라인, 네, 삼변 형용사 남성 복수 3격. 이것은 문법책 14페이지에 나왔는데, 네,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카이, 이건 합쳐서 테카이가 그리고로 사용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르바로이스는 바르바로스, 형용사 남성 복수 3격,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래서 이방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헬라인에게와 이방인에게, 야만인들에게. 예. 야만인에게, 야만인, 네. 소포이스는 기본형이 소포스, 지에 있는 형용사 남성 복수 3격, 테카이는 그리고 아노에토스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형용사 남성 복수 3격 이고요. 호페이레테스는 채무자, 오페이레테스는 채무자, 빚진 자. 이거는 명사 제1변화 4급. 저번에 했죠, 우리 명사 제1변화, 제2변화. 예, 예. 네, 명사 제1변화는 1급, 2급, 3급, 4급, 5급이 있는데 1급은 어미 알파가 A로 다음에 올 때 변화하는 다른 단어들이 1급 변화인데, 이거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스, 안,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그리고 2급 변화는 어미 알파가 A로 이 외에 문자 다음에 올 때 변화하는 단어들. A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 50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50, 50일. A로가 아니죠. 예. A로도 크스가 왔으니까 이건 S에 안,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3급 변화다. 3급 변화는 어미가 에로 끝나는 변화하는 단어들 52, 54. 여기 ASAN에. 그리고요 4급 변화는 S로 끝나는데 이거는 남성이래요. 이것들은 여성인데 4급 변화는 남성인데 이게 오늘 그거죠. 어디 갔지? 남성 변화 있다. S로 끝나는 거 SUAN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사 제1변화 4급 이거예요. SUANA SU.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헬라인에게와 그리고 야만인에게와 헬라인에게와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들에게 빚진 자. 에이미는 나는 이다잖아요. 나는 빚진 자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토스토 카테메 프로스문 카이 히몬 토이스 앤 롬의 사사이. 후토스는 부사로 뭐 그렇게 그와 같이 이처럼 이런 뜻이고요. 토 이거는 단수 인격. 카타 이거는 이제 사격을 같이 와서 뭐뭐 함께 아닌 뭐뭐를 따라 뭐 이런 뜻이고요. 에메는 1인칭의 단수 사격, 그러니까 나를. 그리고 프로스모는 이게 이제 원래는 형용사로 프로퓨모스 온 해가지고 뭐 기꺼이 용납하는 마음이 내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명사는 따로 있어서 프로퓨미아
아스에가 호의 친절 애착 이런 뜻이 있고요. 지금 단어가 이 프로듀모스 온이 형용사로 쓰이는 건데 이게 중성이 되면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때 호의 바람, 그러니까 소망 그런 뜻이 같이 있고요. 부사는 또 이제 바뀌고 그래서 이게 중성이 되면은 이렇게 명사로 쓰여서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 단수인 격. 그리고 카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여기도 조금 이제 복잡했는데 카테메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를 따라 나와 함께 뭐 이렇게 이게 삽입된 거로 봐야 예, 될 예.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잠깐만 여기를 이렇게 삽입된 거를 보고 이제 관사 토의 프로시오몬이 그러니까는 이게 호의 바람 이런 뜻이죠. 그리고 특히 이게 부정사로 오면은 그것을 뭐를 하는 것을 바라는 것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형용사를 쓰일 때도 뭐뭐 하는 것이 기꺼이 응낙하는 뭐뭐 하는 것이 뭐 마음에 내키는 그런 식으로 뒤에 부정사가 주로 많이 따라오는 그런 형용사나 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여기까지 따르면 그냥 직역하면 뭐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하는 바람 소원. 근데 이게 사전에 그 바워 사전을 보면 나의 소원으로 아예 그냥 여기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건데 얘가 중성 명사로 쓰이고 여기 그 로마서 1장 15절로 해서 바로 나의 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카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또한 이게 나의 소원이 다음에 피몬 2인칭 보통 3두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리고 토이스 앤 로메 로마의 이게 여성 단어 3격이 됐고요. 예, 로마에 있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삽입이 되는 거고 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반사랑 같이 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동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제 여기가 이제 유한겔리조가 기본형인데 복음을 전파하다는 뜻이고요. 즉 꼬리가 스사이 그래서 이게 부정사 수동꼬리 그리고 여기 과거 그 고리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부정사 과거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부정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아까 여기 이 프로듀머스랑 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사실은 문장이 이게 좀 애매하게 전체적으로 애매한데 이거를 그냥 바로 받는 건지 이 프로듀머스를 받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여기 중간에 그 에스틴이 빠져 있는 건가? 에이미 동사가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의 소망은 그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어로는 그냥 여기 there is 이렇게 해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나의 소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했던데 그렇게 일단 나의 소망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에 빠졌던 게 왜 유한겔리 사사이가 왜 중간태로 쓰였을까 하는 게 좀 고민이 됐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일반 능동으로 될 것 같은데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사전을 늦게 찾아봤습니다. 여기 유한겔리조가 이제 기본 앞에는 끊겨서 했는데 기본 뜻은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하는 게 기본 뜻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 전하는 것도 되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의 뜻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때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태로 쓰여서 이렇게 선포한 대상이 같이 표시되거나 아니면 그 목적이나 그 상대가 같이 표현되면서 그냥 중간태로 쓰여서 이게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얘가 여기 받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의 표시와 함께 여기 로마서 1장 19절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는
그 능동의 의미로 그냥 해석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능동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동사가 없는데 동사가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나눠주시죠. 질문도 해주시고. 이 문장이 앞에 문장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연결은 되는데 아까 그 배사모님 해주신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빚진 자다. 음, 그러니까 다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동사가 뭔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빚진 자인데 그래서 이처럼 나의 소원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그래도 여전히 뭔가 동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예, 맞습니다. 예. 아, 좋은 문제 제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템이, 거기 카타, 그 전치사 항목의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 경우는 이제, 나 자신의, my own, 그런 뜻이랍니다. 예. 여기를 안 찾아봤을까요? 예. 나 자신의 열정, 바람. 예. 나 자신. 이와 같은 나 자신을, 예. 그리고 이제 부정사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 배웠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의 자신의 열정이 이와 같다. 여기를 그냥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예. 거기 카이가 있었어요. 왜 카이가 있냐면 앞에 이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는 말은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의 열정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 중간태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이게 재귀의 의미도 있지만, 상호의 의미도 있는, 서로 뭐 하나 다 이치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닌가. 히브리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재귀, 히트 파일에 4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14절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14절에서 이제 모든 사람한테 내가 빚진 자다 하면서, 빚진 자다 하면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나 자신의 열정이 이와 같습니다. 이게 종속절이지만 부정사의 독립적 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된 직설법처럼. 그게 어떤 의미죠? 독립적으로 사용. 원래 이제 뭐 부정사 같으면 주로 이제 명사, 주어나 목적어처럼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부사구이면서도 단독으로 또 내용이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네요. 주절하고 좀 독립적으로 쓰인 건 아닌가 싶습니다.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모든 사람들을 빚진 자인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빚진 자라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나의 뜨거운 열정이 이와 같습니다. 14절의 끝에서 의미가 있어서 15절에서 생략한 게 아닐까 제 생각은 여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격이 좀 달라서
거기서 여기 아. 여기 에이미의 격이랑 주어가 다르니까요. 예, 주어가 달라. 저도 이- 왠지 왜 그건가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부정사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예. 명사적, 명사적이나 부사적으로 쓰이는 거 이외에 마치 단독 문장처럼 종속절이지만 우 가르 에파이스 크노마이 토 유앙겔리온 두나미스 가르 세우 에스틴 에이스 소테리안 판티토 피스티온티 유다이오 테프로톤 카이 헬레니. 예, 우선 우는 부정하는 단어고요. 가르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파이스쿠노마이는 원형이 에파이스쿠노마이인데 그 어떤 거에 부끄러움을 느끼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부끄러워하다는 동사 아이스쿠노마이하고 전치사 에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꼬리는 일수일단 꼬리 오마이고요. 골이 없고 어간 안 변하고 머리 없습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 디포 1인칭 단수입니다. 토는 중성 단수 사격 관사이고 유앙겔리온은 그 복음, 그 유앙겔리온의 단수 사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나미스는 힘, 능력 그런 의미의 여성 단수이고 원형이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는 단수 1격으로 쓰였고요. 세우는 세오스의 2격으로 쓰였고 에스티는 에이미 동사의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소테리아는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단어의 4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판티는 모든이라는 단어 파스의 여기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남성으로 남성 단수 3격입니다. 그리고 토는 남성 단수 3격 관사고 피스티온티는 원형이 피스티오고 믿는다라는 뜻이고요. 꼬리는 분사 능동 남성 단수 3격 온티가 꼬리이고 골이 없고 어간 안 변하고 머리 없습니다. 그래서 분사 현재 능동태 남성 단수 3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유다이오는 유다이오스의 남성 단수 3격으로 쓰인 거고 맨 마지막 단어 헬레니는 그 헬라인이라는 단어 헬린의 역시 남성 단수 3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는 프로토는 프로토스의 중성형인데요. 그 첫 번째라는 단어 프로토스가 중성으로 쓰이면은 부사로 그 뭐 시간이나 뭐 장소나 뭐 중요성이나 그런 거에서 제일 먼저 뭐 그런 의미의 부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모든 믿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위한 뭐 구원을 이르게 하는 구원에 도달하는 뭐 그렇게도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저기 혹시 맨 앞에 가르에서 가르를 어떻게 해석해요? 그 앞에 나온 거 그거를 설명하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걸 꼭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그 해석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두 번째 가르는 아니, 말씀하십시오.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15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대신 아이 프로스몬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열정이고 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for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for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요.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한글 번역본은 좀 의미가 다르게 보여서 이게 완전히 끊어서 했는데 저도 이게 바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예, 한글 번역은 마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래서 이 가르가 뒤에 붙은 것처럼 예,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가르 뒤에도 있거든요. 예? 가르가 뒤에도 있거든요. 뒤에도요? 예, 두 번째 양쪽 다 있어서 이게 예. 병렬로 생각해서 둘 다 이것 때문에 두나미스 가르 있네. 죄송합니다. 그걸 잘 못 봤습니다. 두 근데 번째 가르는 충분히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근데 첫 번째 거는 한글을 보는 번역이 없고 영어는 주로 그냥 호로 많이 되긴 해서 두 번째 가르가 있네요. 첫 번째 가르는 아마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한글 번역은 그렇게 안 해놨네요. 한글 번역은 좀 안 좋네요. 가르를 연결시키면서 한 게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최근에 한 한글 번역은 어떤지 한번. 왜냐하면 이거 부끄러워하다는 단어를 딱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러니까 수치성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은 분이 구세주냐. 그런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했네요.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새 한글 번역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한 건데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네요. 재밌게 하네요. 가르를. 이게 참 신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는 십자가는 정말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또 가장 힘없고 연약한 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같이 위축될 수 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연약하고 힘없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뒤에 그 에이스 트리안 그 듀나미스를 꾸며주는 거를 한정하는 그 에이스 소테리안을 결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 권능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권능이다. 자, 복음이 참 신비입니다. 신비. 아직도 저도 이제 숙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주신 권능 중에서 가장 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파워.
가장 강력한 파워가 일단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예,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예. 죽음의 재앙인데, 죽음의 재앙 앞에서는 뭐, 바로도 뭐 꼼짝 못했죠. 뭐,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보다 더 큰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가장 큰 권능이 그걸 뚫고 들어오지 못한 어린 양 피.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여호와의 팔이죠. 예,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권능인데, 아니, 뭐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예,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이 창조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이래. 도대체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드리기만 하면, 예,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인간이 평생에도 다 풀 수 없는 신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무한한 보고이죠. 예. 디카이오스네, 갈, 세오, 엔, 아우토, 에타이, 엑,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카소스, 게그랍타이, 호, 네,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그리고 첫 번째 디카이오스네는요, 명사고요. 여단일 명사예요. 그 공의, 의, 정의, 옳음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깔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14, 15절부터 계속 그 이유를 대는 것 같아요. 16절도 그렇고 17절에도 또 가르가 나오는 거 보면, 네, 원인을 나타내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어요. 세오 남단이고요. 엔 전치사고요. 아우토는 중성단수 3격인데요. 여기에서는 16절에 나오는 유앙겔리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포칼립테타이는 이거는 직설법이고요. 안변에서 현재고요. 또 에타이가 일수삼단이라 수동태예요. 그래서 뭐 계시하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피동의 뜻이, 수동 뜻이 그거예요. 나타내다. 고요. 그 다음에 에크는 전치사고요. 뭐뭐에서 뭐뭐부터고요. 피스테오스는 여단 이격이고요. 피스티스 믿음이고요. 믿음 명사예요. 그 다음에 에이스도 전치사고요. 뭐 으로까지, 뭐 안으로까지, 으로 다 되고요. 피스틴도 명사고요. 피스티스 앞에 거랑 맞고요. 여단 사격으로 쓰였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하고 앞에는 전혀 안 하고 갔네요. 앞에 거 하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거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고요. 그 다음에 카소스, 게그랍 다이는
이거는 카소스는 마치 뭐뭐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게그라포는 그라포가 기록하다인데 앞에 중접어 개가 나와가지고요. 직설법 완료고요. 일수 3단이에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록된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한 거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적어냈던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고요. 호대 관사고요. 접속사고요. 디카이오스는 의인데 디카이오스 남자 일격 원형이고요. 의로운 형용사인데요. 관사랑 합쳐져서 의로운 자, 의인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크는 전치사고요. 피스테오스는 피스티스의 여단 입격 명사입니다. 믿음의. 그리고 제세타이는 이거는 자오가 살다라는 동사인데요. 직설법이고요. 원형에 어간에다가 미래 고리 시그마가 있고요. 에타이는 일수 3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태로 쓰였고요. 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근데 이제 사전에 보니까 371페이지에 의인은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전이라는 게 바워 사전 말씀하신 건가요? 바워 사전, 예. 네네. 371쪽에, 제가 여기 찍어 놨는데요. 예. 어디 있나? 거기 나왔네요. 예.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 이렇게. 여기는 그냥 의예요. 예, 하나님은. 예. 그냥 의인은, 근데 여기 관사하고 형용사 플러스 했으니까 그냥 명사로 그냥 의인이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에는 의인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네네.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기록된 바, 이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복음에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할게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근데 이르게 한다 이러는데 이르게 하는데 그냥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요. 네,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하루 중에는 지금 시간도 얼마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17절 너무 네. 나누게 무지 많은데. 일단 저기 기존의 한글 번역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요거 그대로를 한번 좀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계시된다. 예. 맞습니다. 믿음에서, 예. 아니, 말씀하시죠. 믿음에서.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예. 전체적으로요? 예, 아니, 다른 분들도 의견 주시죠, 지금. 네네. 우리가 이미 한글 번역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 무시하시고, 네네. 요거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포칼립토, 이거는, 네. 아포가 이제 뭐뭐로 붙어잖아요. 이렇게 제거하다는 거고, 칼룹토가 덮는 거죠.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거를 제거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 커버된 걸 언커버하는 거.
그래서 네, 네, 네. 계시록도 아포칼립시스죠. 이거의 명사형. 그러니까 복음 안에, 그러니까 감춰졌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벗겨진 거죠. 예, 그래서 드러난 거죠. 어떻게 드러났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이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러났다는 동사를 꾸며주는 게 뒤에 있는 그 부사잖아요. 전치사구 부사지 않습니까? 부사구. 네. 예. 제 말이 좀 이렇게 맥센스한가 의미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뚜껑이 확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마치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산다고 하신 것처럼 뭐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예.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뭐 아직 그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루터라든지 뭐 켈빈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요. 또는 뭐 구약의 믿음에서,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이 아니라 옛날 언약 카비넌트에서 완성된 새로운 그러니까 새 언약의 그 구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뭐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있고, 율법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신뢰함으로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 17절의 전반부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우리말은 마치 이거 그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는데 이거 다른 문장 좀 뭐랄까 약간 다른 문장처럼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게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려워요. 예. 김성우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그 윌리엄스 구문론 봤던가? 예, 그러니까 에크의 용법 중 몇 가지 나온 것 중에서 첫 번째 에크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가능성을 보니까 근원적인 의미, 뭐로부터. 그다음에 시간. 이제 시간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죠. 뭐 시점, 그 시점부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수단. 무엇뭐로. 그 세 가지가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는 두 가지 우리가 다 알지만 목적이나 결과는 여기 결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그 결과로 위하여보다는 아주. 그다음에 또 그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호데 디카이오스, 여기 또 에크 피스테우스가 제세타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크 피스테우스는 죄가 사는 거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까. 여기서 수단적인 의미가 강하지 않나. 세 번째 에크. 그러고 보면은 첫 번째 에크는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첫 믿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이스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마지막 종착역까지 이르는 믿음인데, 그게 이제 세 번째 에크피스테우스를 연결시키면은 그 모든 것이 수단적인 믿음에 의해서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 약간 좀 더 뭐랄까 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100% 신뢰 믿음으로 내 의인을 얻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복음으로만,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도 내가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뭐 헌신했고 헌금했고 뭐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이 없고 마지막에 천국 갈 때도 오직 순수 100% 믿음으로 복음으로만, 내 의는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그러면 그 중간 과정도 전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시작했다가 이제 자꾸 자기 의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 그래서 혹시 이거를 어쨌든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어, 태호. 피스투스하고 예. 에이스 피스틴을 어. 나눠서, 예예. 이게 나눠서도 문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주어가 디카이 그렇죠. 손에 예예. 예. 의가 사실은 나타나지는 거죠. 그 언커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나타나지는 건데 그게 음. 레크를 수단으로 보면 음.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거잖아요. 예예예. 근데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그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나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그 의가 내 것이 안 안 되겠죠. 보이지? 예, 커버돼, 안 커버, 예, 안 보이는데 커버 덮였다. 예, 예, 예. 믿음을 갖는 순간 그것에 의해서 음, 의가 이제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에이스는 결국은 마지막 심판날에 갖게 될 믿음으로 끝까지 심판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 믿음, 그런 믿음, 그때 그 심판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 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예.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나.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또 마틴 루터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도 서문이 진짜 대단하죠. 그 요한 웨슬리가 지금 미국까지 인디안들 선교사로 갔다 왔지만 구원을 못 받았었는데 어느 날 밤에 지나가다가 무슨 이렇게 조그마한 지하교회 같은 데서 이제 말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흘러나온 내용이 뭐냐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이었습니다. 서문. 지금 읽어도요. 그냥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그걸 그냥 번역해서 쭉 읽어드린 적인데 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마틴 루터가 이 1장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로잡혔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망각하기 쉬운 거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난 걸로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하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사랑과 공의가 분리되고 딴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 김동훈 목사님 아주 막 헤세드하고 에메트 많이 나누시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처음에 루터가 힘들었던 거는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무한정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그 죄인을 용납이 안 되는 죄인 용서가 안 되는 하나님의 무한히 의로우신 거 때문에 루터는 끝도 없이 죄악된 존재로 드러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의가 두 번째 의 이제 로마서 3장 26절에 가면 할 건데요. 더 이 17절을 앞에 쫙 3장 후반절까지 전부 죄인이다. 이제 18절부터 복음을 상세 선수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다 선포하고 3장 20절인가 21절 가서 이제 다른 의가 나타났다 해서 쭉 가면서 3장 26절에 두 가지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두 가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액티브 라이처스니스 의로우시고 여기서 루터는 지옥으로 떨어졌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예수 믿는 자를 복음을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일반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의 그 패시브 라이처스니스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루터의 고백이면 자기가 그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예. 앞으로 이제 더 나올 거니까 또. 그 뒤에 제스 타입 해주시면. 예, 왜 주간텐지. 예. 근데 이게 하박국 말씀인데요. 하박국 말씀인데 히브리어는 그냥 주간텐 아닌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요, 그냥 모르고 있냐면 예. 이해예.
이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칼이죠, 칼. 칼, 예. 장면도. 예, 이거 왜 중간 텐지 좀, 아이고. 이게 왜 제프맨으로 안 쓰고 제세타이로 썼는지. 예, 의견 주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또, 아직 이것도 뭐, 마이너한 건데, 그러니까, 마이너한 의견인데, 예, 소수 의견인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에크피스테오스를 제세타이를 꾸며주는 부사구가 아니라, 앞에 디카이오스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로 보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들은 살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예. 예, 뭐 저희가 여기서 당장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고, 예, 이게 왜 중간 텐지 이것도 쉬운 결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쉘 리브로 돼 있잖아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다 쉘 리브로 해석하더라고요, 영어. 예. 그래서 그 쉘 리브하고 뭐 중간태라는 윌 게 리브하고 사이의 그 차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중간- 그 지테테이 차이가 쓰인 것도 쓴 거 보면 뭐 살아남게 뭐 네. 조금 약간 해석이 그냥 산다는 거라고는. 혹시 아니, 사전에 참고하신 분 안 계시나요? 중간태라는 거는 그 동작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미를 있다는 게 얼마나 내게 큰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태를 쓰겠죠. 그거 믿게 되면 너의 삶은 완전히 땡 잡은 거다. 그런 거죠. 산다. 이거 못 살 건데 산다. 예. 죽은 건데 산다. 이러니까 중간 쓰지 않았을까요? 예. 예. 땡잡은 거다. 네, 좋은 표현이네요. 그 사는데 결국 효과가 나한테 들어온 거다. 네, 그것도 좋네요. 예. 예, 하여튼 뭐, 이 17절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다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7절 이 말을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18절부터 상세하게 이제 풀어 설명해 주는 거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3장 20절, 21절부터 그 3장 20절 끝날 때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가지고, 한성 교사님 마무리 기도도 좀 해주시죠. 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을 따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